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받을 만큼 다 받았으니 이제 안 받을랍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다 복 받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복 받기를 원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쌍둥이 형이 받을 복을 뺏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목숨을 노리는 형을 피해 도망쳐야 됐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년 첫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늘의 하나님, 복의 근원 그분과 함께하는 정말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함이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해가 주와 함께하는 복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영적 재충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오니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되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꿈이 있지는 않으실까?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어떤 꿈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1월 1일 영신 예배에서 시편 1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시편 1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형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쌍으로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시입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요, 2편은 야훼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편의 서론입니다. 시편 2편은 왕과 관련된 것을 노래하는 로얄 쌈, 제왕시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즉위를 축하하거나 매년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시로 낭송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시는 단순히 제왕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왕이신 메시아에 관한 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메시아의 시라고도 말하죠. 총 12구절로 되어 있는 이 시는 간단히 3구절씩 총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 1절에서 어찌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람마는요, 사실 어쩌자고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쩌자고 분노하며 어쩌자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인이 굉장히 격정에 찬 질문으로 말문을 열면서 이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는 인생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 시인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족쇄를 벗어던지자고, 사슬을 끊어버리자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복 있는 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이 웃으셨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곤 비웃으셨습니다. 가소롭다고 웃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결박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참 자유이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없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먹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택한 것이죠. 그러면 행복한가요? 아니요. 오히려 죄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우상에 묶여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지우려 하는 시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절에서 헛된 일을 꾸민다에서 꾸민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죠. 날마다 헛된 일을 도모하고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은 복 있는 사람, 한편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안은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가장 악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메달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메달에다가 글을 새겼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다. 이런 글을 새길 정도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여전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헛된 일을 생각하고 헛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비웃으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군왕들, 정말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대신할 주님의 왕을 세우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대신할 주님께 속한 왕을 대신 세우십니다.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옥좌에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화려한 복장을 입은 한 사람이, 옆에서는 나팔을 빠빠빠빠 빠빠빠빠 막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에 왕관이 씌어집니다. 뭐죠? 왕이 지금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헛된 일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라. 헛된 일을 꾸미고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나라의 그 꼭대기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왕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그분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그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받으시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다윗과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여기서 그는 다윗의 몸에서 날 씨, 다윗의 씨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아들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래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해주죠.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고 놀란 사람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어요. 백성들 때문에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풀어주는데요. 풀려나간 이들이 그들이 겪은 일들을 다른 제자들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그 4장 25절 이하에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5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조금 전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드렸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옥자에서 화려함을 뽐내던 그가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에 의하여 다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1등, 넘버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들은 질그릇처럼 부서지는 심판을 당할 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올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 좌정하실 겁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근데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분의 철장 권세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왕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인은 반란을 꾸미는 이방의 군왕들을 비롯한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메시아에게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에 대한 말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네, 여러분, 피한다는 것과 복이 있다는 것은 왠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야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니,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날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그 위기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히브리어 단어의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크, 하나는 아슈레. 바로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는 복을 말해요. 아슈레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행복을 말합니다.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시편 1편에서 뿌리를 시냇가 물구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복을, 아슈레,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받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이 말하죠.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섬기다는 단어는 예배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라. 떨며 즐거워한다. 떨면 무서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즐거우면 떨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떨며 즐거워한다. 왠지 안 어울리는 단어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떨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떨립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에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2022년 떨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배의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 내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그 시간을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 그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왕이시며 동시에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행복한 수원스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시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야훼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시인 오늘 보면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제 목숨 그냥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제 목을 노리는 이세벨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입맞춘다는 것은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존경하며 따라야 됩니다. 언젠가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텐데요.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가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입맞추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2022년 올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예수님께 충성, 아멘,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해피니스, 행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철저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시는 승리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그분을 잘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앞에 우리가 그분을 떨며 즐겁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합니다. 올 새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